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것만 나누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요 성경 구절 하나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염소털을 붙이고 아버지한테 형인 척하고 축복을 받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다시 돌아와서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미 받아갔다 이럴 때 이제 에서가 한 말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야곱이라는 얘기는 발뒤꿈치를 잡다, 뒷덜미를 잡다, 사기치다 이런 뜻이죠. 이 야곱이 사기꾼이 많네요 이러면서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할 때 빌 복이 안 남아 있더라고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멍에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에서가 받은 축복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에서는. 근데 사실은 에서가 속였습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축복을 한다고 그럴 때 에서가 이야기해야 돼요.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장자의 권리는 팔아놓고 축복은 자기가 받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은 에서입니다. 야곱도 정당한 방법으로 한 건 아니지만 뭐 누가 더 사기꾼이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에서가 더 사기꾼이에요. 이것은 제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형제들이 꽤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형제 간의 그런 다툼이 있죠. 저도 이 야곱과 에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이게 동생이 조금 형보다 높아지는 그런 장면들 성경에 가끔 있잖아요. 늘 있는 건 아닌데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근데 또 내가 야곱 같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야곱은 성경에 따라 매끈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털이 푹실푹실한 사람이거든요. 또 생긴 것도 에서처럼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용인에 가 있는 동안에 부고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옷을 캐주얼하게 입고 있어서 다시 서울까지 와서 갈아입고 가긴 뭐해서 결국 생각해낸 게 형의 옷을 빌려 입자. 그래서 제가 어제 형의 옷을 빌려 입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물론 제가 형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털을 붙여야지 형이 되는 거죠. 옷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또 나 대신 내가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양털을 붙이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장자의 권리의 자리로 가는 것. 형의 옷을 입는다고 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옷 입으면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착각한 게 뭡니까?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받았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서가 몰랐던 것이고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서는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한국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법은 형제 자매 가릴 것 없이 n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서는 장자가 유산의 2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나눠 갖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였고 이삭도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권리였는데 에서가 무엇에 이걸 팔아버렸죠? 죽 한 그릇에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말은 함부로 하고 막 호탕하고 사람들하고 즐길 줄은 아는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장자의 권리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덥석 내가 받겠다고 에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야 되죠. 아버지 나 팔았다고. 사실은 에서가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빼앗으려고 했다고. 여기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빼앗았습니까 야곱이? 안 빼앗았습니다. 죽으로 샀죠. 이건 빼앗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복을 빼앗았다고. 빼앗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죠. 장자의 권리를 가진 동생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에서 떠나라 이렇게 정했는데 어서 떠나라고 할까 하다가 에서 떠나라. 에서 같은 그런 그 생활 습성 이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누구인가에서 옵니다. 내가 뭘 했는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서 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에서와 같은 이런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살아갑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자기가 뭔가를 받았어야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뭘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자녀들이 밥을 먹는 것은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밥을 주면 그것은 그 DNA 검사를 좀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 친부모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학교를 보내주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준다면 그것은 종의 관계이지 자녀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이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은 당연히 받는 복이 있는 것인데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책들도 자기계발서를 보면 어떻게 하면 나은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그러나 성경은 다른 얘기합니다. 누구이기에 복을 받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오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돼.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을 받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묵상하면 복을 받아.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아라고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거 안 하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안 따라가지. 복 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 안 서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내가 못 읽어서 말씀을 더 읽어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하는 거야. 해야 돼가 아니라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당연히 하는 거야. 뭐와 같은지 하고 예를 들어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일은 그냥 사는 것뿐이 없습니다. 열심히 힘을 내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겠다고 스스로 노력하는 나무는 제 경험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을 더 빨아들이려고 애쓰는 나무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그가 어디에 있는가 때문이지 그가 무엇을 했는가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왜?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연스러운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런 거 있죠. 당신은 맨날 그래 말고 그거는 상대방이 하는 얘기고 난 원래 이래. 아니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러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나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건 못해.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이거 여러분이 잘못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장난꾸러기야. 정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의 결과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악인이 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악인은 그렇게 안 살아.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러면 의인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피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복을 받아낼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 말고는 복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된 것과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와 어울리고 있고 누구에게 배우고 있고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이든 간에 아버지 떠나서 가출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렸죠.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그냥 어차피 나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라고 뭐 하는 거 말을 굉장히 가볍게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또 하나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여기 보면 장자의 권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birthright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제 한국말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생득권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타고난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이 뺏어간 게 아니라 에서가 그걸 팔아버렸죠. 지금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 가운데서도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팔아버립니까? 쉬운 것에 팔아버리죠. 사소한 것에 타협해버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죄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면 작은 일에 타협해버립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이 야곱이랑 에서랑도 굉장히 많이 다른 삶을 살았는데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꿈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임에도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고 그러나 요셉은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꿈을 꿨는데 여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형들이 절을 하는 자,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자. 이게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타협합니까? 타협할 수 없죠.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소하게 타협하고 여러분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그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배웠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계속 배워왔고 말해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그런 사람을 살고 있지 않다면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그걸 가볍게 여기고 죽 한 그릇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팔고 있고 여러분의 돈을 팔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에서와 같습니다. 죽 한 그릇에 어떻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그러나 우리들은 작은 것에 우리의 금 같은 시간을 팔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팔아먹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쉽게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가 에서에게서 에서의 모임에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서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임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또 에서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수를 써서 받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에서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은 에서였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없는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생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받는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용어들 중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요새 제가 기도를 열심히 못해서요. 기도를 수식하는 단어로 열심히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요.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깨닫는 것은 많이 읽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좋은 겁니다. 성경 1독도 하시고 2독도 하시고 100독도 하시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면서 내가 복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라는 걸 배우고 나서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유스럽게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벌써 걱정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해서 복을 받으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합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없이 애를 써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럼 다른 종교 믿어도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내가 뭔가 애를 써서 복을 받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여전히 습성이 그런 게 남아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난 아니야. 아니야 너 맞아. 여기 앉은 분 안 찾아봤어요. 네. 반말이 나와서 난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아니야. 당신도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은 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믿고 있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세 번째는 뭐냐면 뒤늦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뭘 하려고 합니까? 가나안 여자가 별로 안 기뻐하니까 그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동생은 죽인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습니까? 그 시대의 미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세대에 걸쳐서 계속 전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확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리적인 확장도 있지만 구약 시대는 더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른 이 세대 간의 전달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 전수받았는데 이거 놓쳐버리면은 아직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구전으로 하나님 말씀이 암송을 하고 연결되었던 시절에 한 사람이 타락해버리면요 복음이라는 건 지구상에 아예 멸종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전달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삭이 근심한 게 뭡니까? 아니 에서가 가나안 여자랑 자꾸 결혼을 하네.
벌써 에서가 2명 이상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엉뚱하게도 내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또 결혼을 하는데 이스마엘에 따로 결혼합니다. 근데 마할랏이라는 여자랑 마할랏 뜻이 뭐냐면 병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야곱은 형을 속였지만 아버지를 속였지만 어쨌든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찾았고 이 어머니가 보니까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얘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명분을 뭐라 그랬냐면 이삭에게 가서 여보 나는 우리 야곱이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건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에서가 이래서 자기 너무 속상하다고. 이러면서 자기 오빠네 집안으로 외삼촌의 집안으로 보내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하자고. 이걸 명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후에 에서가 가만 보니까 결혼 문제가 잘못됐구나라고 이걸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겠구나라고 하고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우리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동생은 죽인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기쁘게 하겠다고 며느리를 하나 더 얹고 이거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해결책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근데 여전히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도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잘못된 처방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게 안 돼서 이렇구나. 저게 안 돼서 이렇구나. 본질은 망각한 채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구나. 제가 라오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아니다. 그건 다른 분이다. 베트남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얼마라 그랬지? 아들 하나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린 거예요. 30만 원이라고 그랬나? 30만 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애 용돈이 일주일에 1,000원이었대요. 5,000원? 1,000원이었어요. 일주일에 5,000원이었는데 그걸 모아서 30만 원을 모은 거야. 얘들아, 특히 우리 아이들 잘 들어라. 일주일에 5,000원 받아갖고 30만 원을 만들려면 안 먹고 안 입고 아무것도 안 쓰고 얼마나 걸리죠? 자, 수학 문제입니다. 15개월을 아무것도 안 써야 돼.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서 엄마를 용돈하라고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드린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기뻤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속상했답니다. 근데 전혀 기쁘지 않고 내가 너 쓰라고 준 돈을 아껴서 엄마를 기쁘게 하겠다고 15개월 이상 좀 썼을 테니까 그 긴 세월을 아껴서 엄마를 드렸는데 엄마가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아버지 마음도 그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뭘 주셨고 나는 뭘 받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를 그걸 하기를 원하지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혹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는 그나마 좀 낫고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 특징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왜? 세대 간의 언약을 전달하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부가 생겨야 되는데 아내는 이방인이 들어오면 이 언약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가 가장 중요했고 그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며느리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이스마엘의 딸과 이스마엘 족속은 뭐가 됐냐면 지금의 이슬람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쁘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진짜가 뭔지는 모르게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건 아버지를 더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에서 구약 시절에 잘못되었던 에서의 선택인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 26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울을 눈여겨 봐놓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놓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사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다소, 지금은 터키 땅인데요, 그 다소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눈여겨 보았던 바울을 데려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당시 사울이라고 부르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스로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들었던 얘기도 아니고 바나바가 들었던 얘기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입니다. 1년 동안 가르칠 때 큰 무리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은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뭐 기독교인, 뭐 교인, 또는 뭐 기독교 믿는 사람, 예수쟁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딴 학위나 또는 기능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받아버린 생득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애를 써서 코리안 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 혹시 여기 아메리칸 계세요? 아니지 너희들. 한국말 되니? 되지? 한국 사람이지? 그래. 가끔 아메리칸이 있거든.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아메리칸이 되기 위해서 나중에 되려면 애를 써야 돼요. 사실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원래 아메리칸은 거기서 태어나면 아메리칸이라, 크라이스트라는 데서 태어나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죠?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막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방인에게, 당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변화시켜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에게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바울이 그것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탄생한 거예요. 그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대교회의 모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를 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올바른 미션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쪽으로부터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는 사실은 나의 미션에 기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직책이 무엇인가. 그렇죠?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저보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내가 당신 목사는 아닌데. 목자라는 것은 직업인 경우도 있지만 나의 목자한테 목자라고 부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타이틀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빠라는 타이틀은 자녀가 있을 때나 필요한 것이고 남편이란 타이틀은 아내가 있을 때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와 미션을 빼놓아 이것을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뭐가 먼저인지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단절되면 우리들은 외부로부터 격리되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냥 우리끼리 모임이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원래 주신 하나님의 미션인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5장 17절을 늘 외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끝내면 우리는 우리끼리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끼리 교인들이고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외부로부터의 정체성이지 내부로부터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왜? 미션이 결여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로 갔으면 거기에 다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갖는 직분까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돼,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미션은 상관없어, 이것도 잘못된 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건 우리라는 건 누구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죠. 그렇죠. 이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입니다.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직책은 세상과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직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는 고린도의 교회 교인들과 이들이 만나게 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너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더해서 저들까지, 결국은 우리가 될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너희들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도들도. 그러나 거기 멈추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입니다. 화목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평안한 거, 별로 이렇게 싸움 없는 거, 잘 지내는 거,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 평안은 하나됨입니다. 원네스. 그러니까 하나가 돼버리는 거. 그러면은 갈등이 없죠.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갈등이 있어요? 똑같아져 버렸는데. 똑같아져 버렸으면 이질감이 없어집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부부관계에 관해서 얘기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다. 서로 빌드업 하든지 서로 브레이크 다운 하든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일단은 교회 내에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을 하는 것 중에 너희는 당연히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미션 중에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정체성도 있는 거예요. 정체성과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돕는 것이 여러분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잃어버린 채 뭐 하겠다고 막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성도들 또는 세론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사람들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우리의 동심원의 바운더리가 점점 커지는데, 여기는 안 되고 바깥은 되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안에만 되고 바깥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일단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애써야 됩니다. 이것은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장.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죄인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회사 다닐 때 사장님도 크리스찬, 부장님도 크리스찬, 우리 직원들 모두 크리스찬, 이 회사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학교를 갈 때 교장 선생님도 크리스찬, 선생님도 크리스찬, 학생들도 다 크리스찬, 이런 학교, 우리 학교 그런 학교네.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좋네요. 꼭 그래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대학도 고를 때 그게 기준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 아이덴티티가 어디인지, 내 소속이 어디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아까 고린도후서 보면 우리 보고 사신이라고 얘기했고, 사신이란 말보다 지금 더 정확한 말은 사실은 대사라는 말이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라는 말이고, 사실은 대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더 정확한 표현은 특사입니다. 지금 현대 용어로 따진다면.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동맹국인 상태에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나쁜 적국에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특사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세상은 사이가 안 좋아. 거기 가서 사이좋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인데, 그러면 이거는 대사보다는 사실은 특사라고 해야 우리가 개념이, 현대적으로는 특사라고 해야 개념이 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적국에 가는 거예요. 적국에 가서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착각하면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할 거 보면 이거는 반역자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이 나라도 도움을 주지만 결국 내가 소속한 것은 내가 파송받은 그 나라인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파송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속국이 어딘지 헷갈려 버리면요, 반역자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나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가 지금 직책을 맡아서 파송받은 특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특사니까 특권이 있죠. 특사는 비행기 타고 갈 때 자기 돈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국가에서 비행기 태워다 주고요. 다 예우해 주고 다 대접받고 가는 겁니다. 제가 높은 외교관들하고 친하게 지내본 적은 없지만, 일단 외교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자국에서는요, 이게 나라의 위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되게 가난한 나라 대사관들이 한국에도 있거든요. 가서 보면 대사관이 더 화려한 게 있어요. 왜요? 위신이 깎이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 이런 거죠. 회사가 어떻든 간에 대표님들이 대부분 외제차를 타더라고요. 빌려서. 자기 차가 아니야. 다 리스해서 타는데, 왜냐하면 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과 거기 따르는 모든 비용이나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따라와야 정상입니다. 이걸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면 열심히는 뛰는데 엉뚱한 데를 뛰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마음은 좋은데 하나님 기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헌신과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들 제가 마음속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존경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 인류에게 공통된 미션이 있고 이 시대에 공통된 미션이 있고 우리나라에 주신 공통된 미션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공통된 미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공통된 미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개별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발견해 가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션에서 시작했다간 낭패 봅니다. 축복에서 시작해도 낭패 봅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에서 시작해서 내가 받은 축복을 거쳐서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